오늘 예배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 삶이 바뀌고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미국의 42대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이 영부인 힐러리 여사와 함께 힐러리의 고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주유소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힐러리 여사가 그 주유소 주인과 아주 가깝게 악수를 하더니 장시간 동안 정겹게 미소를 지으면서 서로 눈을 지그시 마주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남편 클린턴이 기분이 대단히 나빠졌습니다. 시기심도 나고. 잠시 후에 힐러리 여사가 돌아왔습니다. 이때 클린턴이 물었습니다. 웬 남자야? 이때 힐러리가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대답합니다. 초등학교 동창인데 아주 친했거든. 내가 당신과 결혼하지 않았으면 아마 저 남자와 결혼했을걸. 그러니까 이 클린턴이 기분이 나쁘고 그래도 이제 으쓱하면서 아내 되는 힐러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 행운아야. 저 남자 결혼했으면 주유소집 아줌마가 됐을 텐데 나 만나서 대통령 영부인 됐잖아. 역시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해. 그러자 힐러리가 피식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 내가 저 사람과 결혼했으면 저 남자가 대통령이 되었을 거야. 웃기지 마라. 그러자 클린턴이 얼굴이 빨개졌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클린턴이 아내 힐러리를 만나서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힐러리가 클린턴 힐러리를 만났던 사람과의 이 만남이 중요하죠. 이 만남을 통하여서 인생은 위대하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회복되고 꿈이 열립니다. 우리가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김성배 집사님이 오진아 집사님을 만나 결혼함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가문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시어머니도 다 함께 예배드리고 복이지요. 우리 강상원 집사님은 황혜란 목사님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는 안수 집사님이 되고 사부님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내 주목을 믿고 살겠다 정말 한가닥 하셨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에 끌려서 다닐 때는 신문지에다가 쪽팔리니까 이렇게 싸가지고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이 만지시고 너무 아름답고 고귀한 분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만남이 인생을 바꾼 것이죠. 우리 안종섭 집사님은 이종순 집사님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는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안종섭 집사님이 그 일을 두고두고 묵상하면서 감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정지숙 성도님의 가문에 배나영 집사님이 들어옴으로 그 가문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각자를 살펴보십시오. 모두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랑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남은 반드시 사랑과 영혼의 대화를 통해서 은혜가 전달돼야 합니다. 좋은 만남이란 좋은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영혼의 대화가 없는 육신적인 만남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랑과 영혼의 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사랑과 영혼의 대화를 통하여서 인생의 갈증과 방황을 끝내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영혼의 대화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랑과 영혼의 대화법을 배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영혼의 갈증과 아파하고 고통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가졌던 이 복음의 혜택이 흘러가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영혼의 대화법입니다. 첫째로 먼저 다가가는 사랑의 대화법입니다. 우리 3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아멘. 예수님 일행이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보통 율법에 엄격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천시하고 멸시하였기 때문에 절대로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신앙의 순수성과 유대인으로서의 혈통의 순결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하겠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must, 반드시 사마리아 땅을 나는 통과해야겠다. 예수님의 결단이 서려 있는 표현법입니다. 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합니까? 수가성에 매일 정오 때 홀로 야곱의 우물가로 물을 길어오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우연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도 우연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꼭 찾아갈 사람을 찾아가시고 꼭 만날 사람을 만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실까? 먼저 가서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5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의 그 아들 야곱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 수가라는 한 동네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야곱의 우물가였습니다. 이때가 제6시라고 했는데 정오를 말합니다. 12시. 중동을 가보신 분들은 그 정오 태양볕이 얼마나 따가운지 우리 한국에서 경험하는 불볕더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그렇게 강렬한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래서 중동은 지금도 정심되면은 다 잠을 자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동의 떼압볕을 맞으면서 야곱의 우물가 수가성에 있는 그곳으로 긴급히 가셨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의 우물가로 정기적으로 물길로 오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와서 기다리시고자 이렇게 급한 발걸음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배도 고팠습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와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니까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요. 보통 힘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과 약속하면 꼭 힘없는 사람이 먼저 와서 기다려야 합니다.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은 느지막게 목에 힘주고 나타나지요. 갑질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본의 아베 총리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만나 정상회담할 때 푸틴 대통령이 무려 2시간 동안이나 기다리게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화딱지 났을까.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은근히 기죽이고 정상회담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수작이지요. 푸틴이 갑질한 것입니다. 세상사가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와서 그 중동의 떼압볕을 맞으면서 먼저 와서 기다리셨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도 유대인 남자라면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자를 말입니다. 무엇보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들조차도 행실이 좋지 않아서 왕따당해서 홀로 정오에 아무도 물길로 가지 않는 그 시간에 물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연 많은 여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죄와 허물투성인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와서 우리의 인생의 길목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찾고 부르짖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먼저 와서 우리 인생의 사건 속에 먼저 와서 기다리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부르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항상 주님이 먼저 와서 다가오시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이 여인은 과거가 복잡한 여인입니다. 상처가 많은 여자입니다. 남자라면 신물 날 정도로 다 경험해 본 여자입니다. 그놈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매님에게 다가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가시 돋친 마음, 상처투성 있는 마음, 남자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마음이 단단하게 그렇게 단련된 그 여인을 향하여서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여성과 대화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얼마나 품격이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첫 대화의 문을 엽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Give me a drink. Would you please give me a drink? 나에게 물 좀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아쉬워서 먼저 손을 내민 것입니다. 정말 의뢰의 위치로 내려가서 여인이 갑질할 수 있도록 낮아지신 것이죠. 예수님이 목말라서 물 좀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인과 대화의 문을 여시고자 아쉬운 입장으로 내려가서 말을 건넸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는 여인,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상종해 주셨다는 것이죠.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들도 상종하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상종하면서 말을 건네니까 이 여인이 의아해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 같은 천한 사람에게 말을 건네십니까?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나이까? 되묻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있다면 사람들이 나를 상종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말도 걸어주지 않는 왕따 당하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나와 만나주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놀 때 그것을 지켜보는 그 왕따 당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내가 나타나면 대화를 그치고 슬금슬금 그 자리를 뜬다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왕따를 안 당해봐서 잘 모르는데, 근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담을 쌓고 서로를 따시키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지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런 서로 말이 막히고 대화가 사라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함께 어울려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대화를 나누며 함께 가슴과 가슴을 맞대며 삶의 애환을 나누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감정을 교류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도 상종해 주지 않는 고독 속에 홀로 정오해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아픔을 누가 아냐고요. 기구한 인생,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의 아픔이 있는 사연 많은 인생.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먼저 와서 기다렸다가 물 좀 달라면서 말을 걸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상종해 준 것입니다. 먼저 다가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와서 기다리셨다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물 좀 주시겠습니까? 물으심으로 사랑과 영혼의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무리 굳어지고 상처받고 깨진 가슴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피곤하고 냉랭하고 황폐하던 심령도 온유하고 따뜻한 가슴으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먼저 다가가면 대화의 창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 시대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사랑과 영혼의 대화를 시도하려는 가슴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향한 가슴을 막고 스마트폰만 쳐다보는 시대. 제가 가끔 보니까 교회에 와서도 서로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가 사라지고 버스에는 전부 다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칸이 막히는, 도서관에 공부를 해도 칸이 막힌 곳에서 혼자 고독하게 공부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가슴이 아파서 자살하기 직전인지도 모르고 인생의 벼랑 끝에서 삶이 무너지려는 찰나에 있는지도 모르고 서로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울한지 아파한지 어떤지 우리는 스마트폰, TV, 인터넷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지요. 고독한 시대입니다.
외로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만큼은 먼저 와서 기다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대화법을 회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까칠하고 문을 닫아버린 사람들의 가슴에 의뢰 위치로 내려가서 물 좀 주시겠습니까?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날씨도 물어보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주님처럼 사랑과 영혼의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가슴을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말 걸고, 먼저 손잡아주고, 먼저 눈웃음 짓고, 먼저 문자 보내고, 먼저 칭찬해주고, 먼저 공감해주고, 먼저 대화하고, 날씨도 물어보고, 뉴스도 물어보고, 할 말이 없으면 손만 잡아주고, 빙긋이 웃을 수 있는 이런 사랑과 영혼의 대화를 누가 시작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까칠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사이코같이 오죽하게 자기 혼자 외롭게 있는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슴을 우리가 갖자는 것이죠. 이것이 다가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둘째, 선물을 주고자 하는 사랑의 대화법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영혼의 대화를 시도하자 사마리아 여인이 까칠하게 대꾸합니다.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찬바람이 쌩쌩 불지 않습니까?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여인을 도와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이 다가가는 사랑의 대화법을 여인이 잘라내고 있죠. 거들떠 보려고 하고 있지 않죠. 마음문은 완전히 철문처럼 닫혀 있습니다. 철의 장막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걸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원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물을 얻어 마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너에게 네 앞에 서 있다, 그 뜻이죠. 예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시기 위해서 오신 천국 배달부이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만나고 싶어서 안달이 날 정도로 고귀하고 품격이 있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번 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딸 이방카 트럼프가요, 이방카와의 티타임을 자선 경매에 붙였습니다. 그 45분 동안 티타임 할 때 얼마에 건지 아십니까? 8천만 원입니다. 대통령 딸하고 티타임 갖는 것이요, 그렇게 비싸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황태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시여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과 1대1 대화하려면 얼마나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많은 값을 지불해야 할까요? 유대인의 부자요 관원이요 선생님이었던 니고데모도 한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유대인의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한 번만이라도 1대1 대화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계속 쌀쌀맞게 굴면서 자신을 비싸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갑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왔다고 자신을 소개한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과거가 복잡한 죄인입니다. 유대인 남자도 사마리아 이웃집 여자들도 피하는 이혼 경력이 5번이나 있던 여자입니다. 당시 유대 랍비는 3번까지 결혼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남편이 6번째입니다. 오죽했으면 정오 태양빛이 쬐는 중동의 불볕더위에 혼자 물길로 와야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남자를 6번이나 갈아치우고 샀던 이 여성의 삶이 부드러웠겠어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살면서 가슴은 멍들고 찢어지고 깨지고 툭하면
그냥 들이받고 아무도 이 여자와 함께 물길로 가는 것을 다 포기하고 그래서 홀로 종호의 떼앞빛 속에서 우물가로 홀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고독, 아픔, 이걸 누가 이해하냐고요. 여성들의 기쁨이 뭡니까? 335 짝을 지어서 막 가족 얘기하고 남편 막 그냥 판단 정지하고 자녀들 자랑하고 자기 취미 얘기하고 막 수다 떠는 게 이게 여성들의 최고의 즐거움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속 수다 떨고 있는데 그 입 다물라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잖아요. 남자들은 입 다물어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성은 정말 그렇게 하면 그것이 지옥이지요. 이 여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말 걸어주는 사람 없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가슴에 주홍 글씨가 새겨진 여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까지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 싶어서 야곱의 우물까지 먼저 찾아와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계속해서 면박을 줍니다.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 후손들과 짐승들이 다 그 물을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남성들은요, 옆집에 있는 희순이 아빠 얘기하면서 그쪽 아저씨는 설거지도 해주고 화장실 청소도 한다는데 당신은 맨 집에만 들어오면 빈둥거리면서 TV 막 리모컨 하고 도대체 뭐 하는 남편이냐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은 보통 화딱지가 나가지고요, 이것이 비교 평가하면 그 순간부터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남자의 자존심, 이게 은근히 있어요. 다. 예수님을 야곱과 비교해요. 남자의 자존심을 깔아뭉개고 있지요. 지금 팍팍 흔들고 있습니다. 별볼일 없는 사람이 갑질을 계속 해대면 엄청 화가 나는 것이죠. 조선시대 양반 같았으면 어떻습니까? 내 인연 그 입 다물라, 그 주둥이를 닥치라, 막 그랬을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이쯤에서 고함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과 영혼의 대화를 이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야곱의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물도요, 잠시 기쁨과 만족은 줍니다. 그러나 야곱의 우물물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물은 사이다같이 한 잔 마시면 그때는 좋지만 조금 후면 다시 목마르고 또 갈증이 일어나는 것이 야곱의 우물물의 한계죠. 이 세상이 주는 선물의 한계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이 세상의 그 어떤 선물도 야곱의 우물물처럼 다시 목마르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채워도 다시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온갖 부귀, 영화, 쾌락, 온갖 지적인 모든 것을 다 채웠어도 그런 인생의 말년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허무함에 대해서 말했지 않습니까? 파스칼은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안에 있는 거대한 공간, 이 공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선물로도, 어떤 야곱의 우물물로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가슴에는 그런 빈 공간이 있습니다. 어거스틴도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 보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채우고 마시고 누려봐도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가던가요? 우리 교회 스타렉스 처음 사가지고 한 달 동안은요,
막 안에도 청소하고 차만 시동 끄면은 한 바퀴 돌아보고 올라가고 또 시동 걸 땐 다시 한 바퀴 삥 돌아보고 혹시 기스난 데 있을까 봐. 지금은 안 돌아봅니다. 새 집도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건축하고 나서 하루에도 1층에서부터 옥상까지 정말 한 10번, 많을 때는 한 20번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지금은 옥상에 한 달에 한 번씩 잘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해 본 것이지 않습니까? 세상 것은 채우고 나면 한 달을 못 가요. 한 달을 못 가요. 그 기쁨, 만족. 인생에 타는 목마름의 욕망, 야곱의 우물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다 채워본 결론입니다. 왜 6번 결혼했을까? 처음 만난 남자, 착하고 순하고 이 남자 만나면 행복해지겠지. 결혼했어요. 근데 이 남자가 마음씨는 좋아요. 근데 능력이 없어요.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매일 돈 문제로 찌그락찌그락 싸우다가 너 같은 능력 없는 남자가 안 살아 하고 이혼했습니다. 두 번째 남자, 트럼프와 같이 재력 있는 남자 결혼했어요. 이제는 내 인생 터지겠다. 행복, 오케이.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이 남자가 술을 마시고 오면은 막 그냥 함부로 그냥 때리고 뺨도 때리고 구타하고 정말 도저히 못 살겠어요. 살기 위해서라도 이혼했어요. 셋째 남자, 이 남자는 지적이에요. 아는 것도 많고 고상하고, 야, 이런 남자가 살면 인생 행복하겠다, 해피하겠다. 근데 이 남자가 눈치가 없어요. 생일도 안 챙겨주고 결혼 기념일도 그냥 넘어가고 마음이 외로운지도 모르고 눈 오는 날은 좀 같이 커피 좀 마시러 가고 영화관도 갔으면 좋겠는데 매일 책밖에 안 읽고 속 터져가지고 이혼했어요. 네 번째 남자, 이제는 여자의 마음을 좀 알려니 정말 그런 남성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자기만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옆집에 있는 명순이도 그냥 알아주고 이것저것 알아주면서 바람 피우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아니구나. 이혼. 다섯째도 그렇고 현재 6번째 만난 이 남자도 참 남편이 아니에요.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결국 이 여인의 가슴은 공허함과 허무감과 고독감으로 갈증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공허한 가슴을 숨기고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예수님은 아신 것이죠. 이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떼핫볕, 중동의 그 떼핫볕 정오에 이 물 항아리를 이고 수가성 그 야곱의 우물가로 오는 이 한 여인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가셨고 대화를 거신 것이죠. 이처럼 공허하고 갈급한 심령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야곱의 우물처럼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예수님은 가지고 오셨고 지금 이 수가성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영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시기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죽어도 삽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 자신이 여인에게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선물을 가지고 오셔서 이 선물을 모든 자에게 주시는 참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리고 나에게 이 영생의 샘물,
마시게 하신 이 주님을 찬양합시다. 셋째로 부드럽게 회개하도록 돕는 사랑의 대화법입니다. 마침내 여인이 관심을 갖습니다.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사마리아 여인의 귀가 활짝 뛰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준다니까요. 도대체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면 주십시오. 그래서 공손하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말씀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갑자기 왜 여인의 과거사를 언급하시면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5 남편과 헤어지고 현재도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지요.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꿰뚫어 보고 있지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무엇입니까? 그녀의 마음 깊이 박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죄를 아셨습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바로 이 죄 문제를 이 여인이 해결해야만 마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의 마음에 쌓인 죄의 찌꺼기, 죄의 쓰레기 더미를 치워내도록 돕기 위해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녀의 남편의 문제, 정말 꺼내기 싫은 상처난 사건을 끄집어낸 거죠. 사연을 끄집어낸 거죠. 이것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물로 우리 죄를 씻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령으로 만지심으로 거듭남의 역사, 새 창조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신 성령을 공급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행위도 공로도 율법도 물질도 하기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변명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사실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참다운 남편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실된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뭐요? 너 5번 결혼했던 그 전력 내 다 알고 있어. 6번째 지금 살고 있잖아. 죄를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고백하면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고백해야지.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근데 이 여인이 저에게 남편이 없나이다, 어떻게 보면 개떡같이 말했는데 예수님이 찰떡같이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아내로부터 하도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한 번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당신 사랑하거든, 당신 좀 약점 지적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비난한 거 아니라고, 정죄하는 거 아니라고, 좀 제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고. 그래서 내가 인지가 너무 왜곡되었구나, 너무나가 내가 오리투성이어가지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 둔한 귀 때문에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이 귀를 환리를 시켜야겠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귀를 가졌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귀, 들을 수 있는 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그래, 너에게 5 남편 있었다, 오케이.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그 남편, 그것도 네 남편 참 남편 아니지. 그래, 네가 하는 말이 참이다, 옳다, 인정해 주신 것이죠. 저는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의 두리뭉실한 회개도 참되도다 인정해 주시고 부드럽게 회개하도록 돕는 그 예수님의 따뜻한 가슴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조금만 약점이 잡히면
판단하고 정지하고 돌을 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 속에 있는 티를 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것이 사람의 영혼입니다. 여리고 약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조그만 말에도 쉽게 상처받고 고통하는 것이 사람의 인격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살리려면 예수님처럼 사랑과 영혼의 대화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영혼의 대화법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경북 경주 작은 마을에 만화가의 꿈을 가진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용돈만 생기면 근처 만화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느 날 그의 눈에 너무나 멋진 만화책 한 권이 눈에 띄었습니다. 너무나 그림도 멋지고 이 만화가 지망가로 꿈을 키웠던 이 소년이 주인 몰래 만화책 한 장을 찢어서 주머니에 넣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집에서 몇 번이나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그러나 죄책감 때문에 며칠 동안 그 만화방을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알아채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는 마음이 놓였고 그리고 다시 그 만화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주인은 별다른 기색 없이 반갑게 맞아주셨고 그는 마음이 놓이자 더 담대하게 이번에는 10장을 찢어서 호주머니에 넣어서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화책 한 부분을 찢다가 주인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순간 얼굴이 빨개지고 호흡이 가파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때 뜻밖의 주인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내가 그 유명한 만화가 지망생이구나 칭찬해 주었습니다. 결국 그 만화가 주인의 자비와 격려는 대한민국 최고의 만화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공포의 외인구단을 그린 이연세 만화가의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찢는 그 장면을 목격했을 때 이런 도둑놈 같으니라고 뺨을 때리면서 너 경찰서에 가자 라고 했더라면 이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러나 이 만화방 주인은 이 아이의 영혼까지 미래 장래까지 내다보면서 사랑과 영혼의 대화를 한 것이죠.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하고 네가 그 유명한 만화가 지망생이구나. 이 말에 이 아이가 감동하고 자신의 꿈을 키워서 한국 최고의 만화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과 영혼의 대화자이십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모세 율법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 다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것이 사랑과 영혼의 대화법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대화법입니다. 영혼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대화법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사랑과 영혼의 대화가 불릴듯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모이면 영혼 깊은 곳을 내려다보면서 집사님 한 주 동안 수고하셨지요. 힘들지요. 힘내세요. 영혼을 만지는 대화, 가슴을 만지는 대화, 상처나고 아파하는 마음을 한 번쯤은 들여다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화, 사랑과 영혼의 대화입니다. 립 서비스가 아니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대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문제 많고 사연 많은 까칠하고 정말 그 사회에 사이코패스 같은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중동의 그 떼앞볕을 맞으면서 사마리아 그 땅, 조금이라도 경건한 사람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는 그 땅을 스스로 가셔서 먼저 가서 기다리셨다가 물 좀 주시겠습니까? 말을 건네는 사랑, 다가가는 사랑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선물을 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뭔가 좀 이용해 먹기 위해서, 꽃감을 빼듯이 빼먹기 위해서 사람에게 대화를 하고 다가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하든지 그 영혼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살리고 회복시키고
돕고 선물을 주고자 다가가는 대화. 이게 영혼을 살리는 대화의 깊이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사랑과 영혼의 대화는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칭찬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동기부여하고 그렇게 해서 끝하면,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정말 그 영혼을 살리는 대화로 가려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까지도 만지면서 끄집어내서 거기까지도 다뤄줄 수 있는 대화까지 가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수준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사랑한다면 사랑과 영혼의 이 대화의 통로가 되려면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예수님이 한 사마리아 여인을 섬겼던 이 사랑과 영혼의 대화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녀들, 이웃들, 남편과 아내들, 그런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